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장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7월 달은 우리가 교육의 달이면서도 또 이렇게 주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주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와 언론은 굶주린 사자처럼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무너짐에 대한 소식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교회가 이랬더라, 또 목회자가 이랬더라, 이런 어떤 소식들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그 하나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의 진위와 경위를 떠나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그렇지. 예전에는 반대로 교회가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알면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의 반응이 세상과 별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아파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무너졌구나.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오늘 본문에 패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점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리고 악신이 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겨버린 거죠. 또 다른 다음의 왕에게 이양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사울 역시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과 아름다움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초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사울 왕 하고 사람들이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거죠. 사무엘은 왕으로 세움을 입은 이 사울의 무너짐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내가 비록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거죠.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냐 이거죠. 무너진 한 영혼을 향한 이 사무엘의 태도가 참으로 귀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신앙적 가치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지만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무너진 영혼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적어도 우리는 이 사무엘과 같은 아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왕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범죄하여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무너진 한 영혼을 위해 아파할 수 있는 사무엘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귀한 신앙의 가치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이유는 당신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하는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을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실패하는 거예요. 40년 인생 누구를 쫓아다녀요? 다윗을 쫓아다니며 시기 질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누구이며 또 그 왕이 특별함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중심을 원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왕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한 왕을 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을 그곳에 보내어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보내신 왕은 모두 2명입니다. 한 명 아닙니까? 아니요. 첫 번째 왕은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은 아버지께서 사무엘의 초대에 아예 부르지도 않을 만큼 관심 밖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누구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비한 왕이란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다윗의 삶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두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역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나셔서 누구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당신께서 친히 창조한 땅에 왔음에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인정하기를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인정하길 거부한다 해도 예수님은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마음에 새겨야 할 또 다른 교훈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왕자, 공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아름다운 외모도 없고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지나가게 하죠. 사무엘은 위풍당당한 또 키가 훤칠한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 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엘리압의 용모는 왕의 아우라가 느껴질 만큼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그렇게 이새가 내세울 만한 그런 첫째 아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무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될 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실 때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시며 또 선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아무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들어서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즉 용모, 인기, 명예, 돈, 재물, 지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관심 받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중심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의 모습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그의 용모와 키, 생긴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준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엘리압도 어찌 보면 사울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그들이 결정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엔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울과 엘리압과 달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모습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겉모습이 우리 눈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모습이 구약 성경 이사야에 나와 있지만 이 모습은 누구예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겉모습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을 느낄 만한 풍채가 없었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연약했고 곱상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여러분 못생기셨고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혹 자기의 외모가 조금 탁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주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 라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은 거야.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외모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탁월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더기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의 후손으로 오셔서 당신께 속한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무시당하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특별함을 가졌던 분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다가 아버지께 부름받은 다윗은 순식간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군데 더 찾아보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시작.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또 메시지 성경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으로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의 어떠함으로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 예수님이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누구보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왕의 특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소년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그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여러분 그 오르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시편 내용을 알면 알수록 다윗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또한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무너짐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아픈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깨달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조차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에게 당신의 백성을 맡기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듯한다라는 거죠.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고 누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구원하실 왕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으로 사신 분이 바로 다윗이며 다윗의 우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특별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오늘도 이 시간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서의 부름받은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르게 살아가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